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3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 그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찾아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뿔이 가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비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죽으면은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망명과 팔에 있는 뿌리를 벗겨서 내 주제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일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제 다윗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 아무개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아마 누구에 대해서 물으시든 길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혹시 김기현 목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는 어디 살았고 초, 중,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렇게 쭉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은 그래 이러고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으신 대로 아주 짧게 표현하겠죠. 그죠? 누구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만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참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 그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본받고 싶은 점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려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려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칭호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새벽까지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을 마쳤는데요. 사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적군이 와갖고 활을 쏴서 아주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게 되니까 이미 아들들은 죽었고요. 그러니까 적군의 손에 죽는 치욕을 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결하여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3,000명의 특공대나 조직해갖고 여기 다윗 있습니다. 저기 다윗 있습니다. 그러면 막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친히 쫓아와갖고 죽이려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어도 그때는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또 돌아서면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 편에서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10수년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쌤통이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예.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울하고 요나단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나단에 대해서는 어때요? 요나단이 죽은 걸 보고는 그는 정말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슬퍼할 만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노래까지 지어서 그 고백한 걸 봐요. 17절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통하여 슬퍼하며 울면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문학책이었던 그 활노래라고 하는 야살의 책에까지 기록하여서 후세 대대로 이어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뿐 아니라 사울까지도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 같은 자도 다윗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다고 애통해했을까? 그리고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그 아말렉 청년을 오늘 보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상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청년을 죽이라 명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답이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14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청년한테 말할 때요. 사울이 나한테 행했던 악행, 사울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어떤 원한 관계, 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과거에도 2번이나 살려주고 오늘도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 태에서 나온 자녀들이지만 형제들이지만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만약에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이거예요. 둘 다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는 내가 그래도 엄마 아빠 체면을 보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자였기 때문에 내 원한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그를 선대하려 했다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 받았던 건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당했던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찌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우리가 쉽게 이렇게 순종하거나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잘 아시죠? 예. 사촌이 밥을 사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 원수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더 배가 아프겠죠? 저 사람은 왜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맨날 저렇게 잘 돼?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게 본성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그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뭐 실수를 한다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면 그 미움보다 은혜가 크면요, 그걸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은혜가 강팍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게 서운하게 한 일이요, 더 마음에 크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면요, 다른 이들의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나와 어떤 관계든지 상관없이요, 그 성도들은요, 사도들 앞에 자기의 여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나누어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줬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필요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그 어떤 미움이나 연약함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왠지 만나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왠지 말을 해도 나한테는 거슬리게 말을 하는 사람, 뭔가 혹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거룩하셔서 그런 분들이 없으실 수 있는데, 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미운 마음보다, 서운한 마음보다 그걸 덮고도 남는 정말 큰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가요, 이건 역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 12년, 13년이 된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못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이 죽었대요. 그러면 이제 왕좌가 비었으니까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가만 생각하면 누가 왕이 되기에 쉬워졌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이 뒤에도 계속 살펴볼 예정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볼게요.
그 얘기를 듣고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는 건요, 굉장히 슬픈 일, 충격적인 일을 들었을 때 그 놀람, 황망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옷을 찢었었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2절 계속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상황과 여건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최적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상황 때문에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면 어떠면요,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말렉 청년 하나가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와서 전해주잖아요. 왜 그 얘기를 와서 전해줬을까요? 혹 그 얘기를 전해주면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증거품으로, 사울이 죽은 게 맞다는 증거품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는 이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상황과 여건이 내게 유리하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나? 그렇게 오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한 굴에 있었는데요, 사울이 거기에 잠시 볼일을 보러 혼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오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울은 그 안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 안에 있었으니까 사울이 홀라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는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가서 지금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죠. 옷자락만 베면서도요,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겼었습니다. 왜? 여러분 상황은 지금 다윗한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변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도 역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그 역사하심의 섭리를 살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유리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요나의 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너 저기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니느웨, 아수르가 이스라엘한테 어떤 나라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오히려 원해요. 하나님이 그 혹이라도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할까봐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북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정반대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북동쪽인데 남서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요바로 갔더니요,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딱 기다리고 요나가 딱 타니까 또 마침 딱 출발해가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져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상황과 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섭리,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오잖아요.
거룩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선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내 원하는 것이 막힌다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여서 이 이후로도요 자기가 원해서 나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나를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달라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도리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말렉 청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줍니다. 이 청년은 한 사람의 죽음 그 비극을 통해서도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참 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죽은 것 그리고 그 한 달에 세 아들과 같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그러니 여러분 그 사울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요 3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와서 상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어떻게 죽었는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랐는데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요 31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쏜 화살을 맞고요 중상을 입어서 자기가 자결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요 병거와 기병이 쫓아와서 창으로 이 병거와 기병은 창을 쓰는 병사들이니까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너 이제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죽었느냐 그랬더니 8절 이하에 또 보면은 그가 나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31장에 보면 그 병기 든 소년한테 내가 적군의 손에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사울은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로만 나가서 싸웠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스라엘 청년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느냐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이익을 구하는 삶이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 또 이익을 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거짓을 하는데도요 이게 죄인 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청년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현장을 보고도 그 사울이 죽는 걸 어떻게 보게 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도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관하고 팔찌를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다윗이 기뻐하고 나한테 상 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그처럼 그 죽음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행하면서까지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욕심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욕심이 장성한즉 우리가 죄를 낳게 되고요.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국은 다윗한테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하셨으니 주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3가지를 함께 제도 제목을 삼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했던 다윗,
그렇게 자기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므로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큰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그 눈으로 판단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 원하는 상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꺾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절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성령님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혹이라도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혹이라도 거짓이나 과장된 일이나 세상 욕심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함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을 흠모합니다. 주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음으로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